오늘 말씀 제목은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서 바뀌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린 더 이상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어 속담처럼 뷰티는 스킨딥이다, 얇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살피고 또 간직하기 원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진짜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또한 여무러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감추어 있는 것에 더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한 지식도 지혜도 남들 다 아는 지식 나도 알려고 애쓰는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계시하는 지식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진짜 지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면서 물론 힘들지만 각종 겉에 보이는 외모에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서 사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끔은 거기에 휩싸이게 되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추스려서 우리는 나가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이 세대가 점점,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그 사환처럼 되기가 쉬워요. 어느 날 성을 에워싼 적들, 그걸 눈으로 보니까 끔찍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큰일 났다고, 지금 적들이 총 공격을 해온다고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한테 저 청년의 눈을 떠서 실상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떠졌어요. 그 눈은 육신의 눈은 아니잖아요. 신령한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글쎄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데 그 수가 우리를 눈에 보이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의 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제서야 그 청년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현혹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 시대가 되는데 유튜브는 말하자면 대중 도서관 같아요. 온갖 종류의 모든 자료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오래전에 저희가 지금 이민 와서 이곳에 살지만 그 이민 초기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그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저장해 놓은 그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목이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도 있지만 비슷한 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비슷한가? 한국의 씨름하고 일본의 스모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씨름과 스모는 상대한테 서로가 힘을 겨루는 그런 경기인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이 삿발을 차고서 경기를 하는데 삿발은
허리에 차고 또 허벅지에 이렇게 두르는 거지요. 그걸 딱 잡고선 둘이 경쟁을 하는 것이 그 씨름의 특색인데, 그것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다, 공통적인 데서 나왔다,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 씨름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유명한 씨름은 야곱의 씨름이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처음에 씨름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씨름의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운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힘겨루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 야곱이라는 인간은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이겨먹는 즐거움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형도 이겨먹고 삼촌도 이겨먹고 전부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삿발을 쥐고서 씨름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인간의 골반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허벅지 뼈가 있는데 이 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문장들에서는 야곱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 성경 기자는 야곱이 무지하게 아팠다는 사실을 여기에 녹아서 썼어요.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그 삿발을 낚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절대 안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이 야곱의 씨름, 천사와의 씨름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이미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천사의 이 허리띠를 꽉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보통 씨름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지는 거거든요. 지금 졌어요. 그런데 이 손을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 간과한 내용이 바뀌어요. 씨름의 정체가 바뀌었어요. 뭘 얘기할까요? 야곱처럼 우리도 이 싸움이 어떤 다른 인간들하고 싸움이었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천사와의 싸움, 그것은 곧 하나님하고 나하고 씨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당장 우리 앞에 닥쳐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 나의 대적자라고 우리가 씨름을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허벅지를 맞아서 내가 다리를 절면서 약해졌지만 내 육신은 약해졌지만 내 영은 새로워져서 새로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그 후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곱하고 동생 야곱하고 에서가 제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하고 에서가 만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 위기를 너는 옛날에 야곱으로 통과하면 안 돼.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돼서 형을 만나라.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강해진 야곱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은 약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뭐가 승리의 비결일까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교회는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위기를 당한 교회가 살 길은 딱 한 가지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거예요. 올해 아마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조상이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축구가 수비 축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경기하게 되면 90분 내내 수비 위주예요. 딱 수비하고 있다가 저게 딱 허점 드러날 때는 기습적 가가지고 골을 넣어서 이기는. 그래서 무려 월드컵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4번이나 우승한 나라가 이탈리아. 그 수비 축구가 절대 약한 축구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축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유명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12절을 읽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우리 싸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인 것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실제 상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모든 해석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5가지 그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5가지 수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는 내가 믿음으로써 받은 것이 계시로 받은 그 지식, 그 확신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계시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아까도 야고보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힘이에요. 성도와 교회의 힘의 원천은 허리띠를 꽉 쫌매는 것인데 그것은 신령한 지식,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에 나한테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 그런 지식, 그것이 십자가의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인내한 지식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를 오직 예수만 의지할 때에 내 허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가슴이 앞에 놓이잖아요. 지금 적은 우리의 가슴을 주 공격으로 삼는 거예요. 적의 화살은 다른 데 안 봐요. 우리의 가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가슴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한 양심이 되어서 항상 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화살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하도 흉흉한 소식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나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흉측한 소식, 어글리한 그런 뉴스만 꽉 찼어요. 우리는 나갈 때 여기 보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 뉴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딱 준비됐을 때 나가라는 것이 절대 하루를 출발할 때에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좋은 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로마군이 싸우는 모습 봤죠? 그 방패가 손방패가 있는데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거를 단체로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걸 딱 맞게 되면 적의 화살이 아무리 쏴도 다 척척 막아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나가서 우리가 모든 대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에서 불의의 기습을 우리가 당해요. 적이 화살로 불화살로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프지만 그것을 육신적으로 내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날 왜 공격을 해? 그렇게 대처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 이것도 예수께서 나한테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이 화살이로구나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내가 척 받을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 육신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는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은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고 또한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오늘 활동과 모든 씨름의 모든 코치는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고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 이 모든 전략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비, 이 믿음의 모든 기본기를 갖추게 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훈련이라고 바울은 말씀하면서 이 연단을 잘 견디는 교회가 되면 그것이 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무리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싸움이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 모든 그런 싸움, 적들의 모든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점점 더 센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톨스토이가요, 젊었을 때는 아주 웅장한 소설을 2개, 3개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기 이야기의 주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유명한 그 민화, 러시아 민화를 많이 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보 이반이라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바보가 나와요. 이반이라는 바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여동생인 그 벙어리 그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딱 한 가지만 꽂혀 있어요. 집에서 우리는 일꾼이 있을 때 일꾼의 그 손톱만 검사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하루 손톱 딱 보고 거기에 흙이 없고 맹맹하면은
그 사람은 밥을 맨 뒤에 준다는 거예요. 찌꺼기만 먹이고 흙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일꾼들은 먼저 밥을 잘 먹이고, 그 일이 그 여동생이 하는 일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마치 자폐 아이처럼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 이반은 하는 말마다 바보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끝끝내 자기의 그것을 지켜요. 톨스토이는 그렇게 썼어요. 바보 이반의 결론은 이반이 글쎄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도 바보 이반의 그 말투는 똑같아. 안 변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 되니까 이반의 말이 처음에는 우습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대 우습지가 않아요. 이반이 하는 말에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는 그 손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나라에서 쓰여진다는 사실을 톨스토이는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톨스토이는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평상시 하는 말 굉장히 우습게 들려요. 우리는 그 여동생 모양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만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만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한테 완전히 꽂혔어요. 완전히 자폐아처럼 그것에 오직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가지 아까 얘기한 모든 수비와 모든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는 교회가 될 때에 드디어 오늘 말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대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 양쪽으로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검이냐면 말이죠. 짧은 검이 아니라 광화문, 지금도 있죠.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 이순신 장군이 쥐고 있는 그 검이 이 검이에요. 좌우에 날선검이 긴 장검인데 그것이 그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듯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17절 봅니다. 아까 얘기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검이 지금 계시록에 읽었던 같은 검이에요. 똑같은 길고 좌우에 예리한 그러한 날이 선 검으로 이제는 이반 바보인데 바보같이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 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드디어 숨어있던 정체가 드러난 악마가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숨어 있었는데 나중 되니까 악마가 정체를 폭로화됐어요. 그때에 그 입의 칼로 악마를 찌르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수비는 5번이에요. 그런데 공격은 유일하게 검인데 딱 한 번이에요. 우리는 항상 5대1이에요. 여기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는 항상 5대1이에요. 항상 5번 우리는 당해요. 그런데 그걸 잘 참고 그 모든 연단을 우리가 이길 때에 이 악의 모든 영들, 우리의 싸움의 진짜 상대인 그러한 모든 사탄의 정체가 드러날 때에 드디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바보 같은 우리의 말이라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무리 약해도 그때가 되게 되면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내 혀가 칼이 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세히 보니까 17절에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은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의 말도 포함되지만 일반 성도의 레마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평상시에 대화예요. 아무리 약해도 지금은 그 대화가 약해요. 하지만 이때가 되면 내 말이, 이 말 자체가 저분 저 말이 평상시에 그렇게 안 들렸는데 오늘은 나한테 찔리네. 이렇게. 그 말이 나를 찌른다 이게. 그때가 되면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강한 교회입니까? 드디어 성령이 함께해서 드러난 악의 정체를 향해서 그 칼을 사용하는 공격적인 그런 교회, 그것이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가 어릴 때에는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이제 모였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씩 시켜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동고동락한 권사님만 시켜요. 아무나 안 시켜요. 그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서 목회자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같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기도를 맡아서 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기도인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바울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에 말씀은 원문을 보니까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다른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회자가 진액을 짜서 성령과 함께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제가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비밀이에요. 아무나 못 전해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철야 기도회 때 다른 기도 많이 하지만 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테니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느껴요. 요사이 목회자들하고 옛날 목회자들 차이가 뭘까? 교회 강단을 위해서 철야 기도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목사는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서 supposed to say,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했어요. 강단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죽어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괜히 얘기해서 불나만 날 것 같으니까 참지 안 하고 만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얘기했던 숨어있던 7천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수제자인 엘리사 포함해서 7천 명이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그 강단을 위해 기도했겠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떵떵거리면서 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딱 그거구나. 그래서 그만큼 그 기도가, 강단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해야 할 말, 예수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이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하는 나는 강해져서, 영적으로 강해져서 이 수비의 5가지 훈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혀의 권세가 있어서 나가서 모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된다면 서로 윈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이는 지금 다시 한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시금 우리 교회가 사는 강한 교회가 되는 그런 길이라 믿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시할 수 있는 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해질지라도 영으로는 강해진 야곱처럼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싸움의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단 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입술의 권세로 악한 자를 공격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강단 기도를 통해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고 나도 강해지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50장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시편 27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